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니까요. 그가 점점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더 확장되고 더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축복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그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또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도 다 몰아내고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주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네. 1절 2절 말씀 보면 블레셋과 모압에 대해서 다윗이 그들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메덱 암마라고 하는 곳을 빼앗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사실 이 블레셋 땅에 존재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메덱 암마는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 어미의 제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5개가 있죠. 가드, 아나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이렇게 5개 5대 도시가,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5대 도시를 사실은 메덱 암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에 마치 어머니처럼 그 나라를 주관하는 그런 땅들, 땅을 사실 이제 여성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미의 제어라고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던 주요 도시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절에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1절 말씀은요,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완전 항복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압을 쳐서 그들의 땅을 엎드러뜨리게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엎드러뜨리게 해서 줄로 재어서 2줄의 길이 내 사람은 다 죽이고 한 줄의 길이의 사람은 살리는 그런 일을 해서 결국에는 모압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모압은요, 다윗에게는 증조모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그의 가족들, 부모를 책임져 달라고, 좀 돌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다윗의 부모와 가족들을 좀 보호해 주는 그런 일을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나라를 지금 모압, 다윗이 완전히 이제 막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정복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모압을 다스리던 왕은 다윗과 화친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하니까 그때 모압을 다스리던 왕은요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엎드러뜨리게 하고 줄을 이제 재어서 2줄 길이가 되는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가 되는 사람들은 살렸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도 사실은 길이를 따져서 한 게 아니라 다윗을 끝까지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했던 사람들은 살려주는 그런 일을 다윗이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사건은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락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제 막 저주를 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시키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하셨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나중에 이 발람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인데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을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발람에 대한 이제 저주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되고 있는 발람을 향한 저주, 모압을 향한 이 저주가 다윗에 의해서 성취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땅은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고 또 민수기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왕을 향한 저주가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수백 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다윗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예언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물리치고 그의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병거를 100대만 남겨두고 나머지 말들은 다 힘줄을 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하닷에셀을 도와주려고 2만 2천 명을 끌고 왔는데 이제 다윗이 그들을 다 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메섹에 다윗이 수비대를 두고 이제 아람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는 어떤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글씨는 잘 안 보이시는데 네. 잘 안 보이시죠? 글씨는? 네, 그냥 글씨는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림 색깔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맨 가운데 노란색, 진한 노란색 겨자색으로 된 지역이 사우랑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옅은 이제 레몬색, 노란색이 이제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땅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파란색, 보라색 비슷한 파란색이 이제 하맛인데 그 지역은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통치할 때 그때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 전체의 모습이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저 맨 꼭대기에 보시면 저 끝에 유브라데 강이라고 써 있는데 안 보이시죠? 네, 여기 화면에 맨 오른쪽 그 모서리에 보면 거기에 이제 유브라데 강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네, 이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으로 가려고 가서 자기의 힘을 권세를 회복하려고 갔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까지 그 세력을 확장시켰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의 뭐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의 다 장악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불 켜주셔도 돼요. 블레셋 지도 잠깐 보여주세요. 블레셋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블레셋은 그 사해 보이세요? 사해 이제 가운데 파란색으로 된 이제 이렇게 콩 모양의 이제 사해가 있고 거기서 옆으로 이제 직선으로 쭉 옆으로 그으시 이제 바다 쪽으로 그으시면 거기에 이제 빨간색 글씨 빨간색으로 이렇게 블레셋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블레셋이 저 노란색 레몬색으로 된 노란색 저 위에 페니키아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 밑에까지 거의 다 시글락 그 밑에까지도 이렇게 다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일왕국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다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가장 이제 세력이 작아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어느 지역을 가든 어떤 전쟁을 치르든 항상 승리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니까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루어간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보시죠. 7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네. 다윗이 이 하닷에셀을 이제 물리치면서 그들의 신복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닷에셀의 고울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다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방패와 놋들은 결국에는요 다 성전에 이제 건축할 때 재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인 요람 왕자를 이제 보내서 다윗에게 문안을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게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이하고 이 하다레셀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다윗이 하다레셀을 물리쳐 주니까 이제 도이가 그게 고마워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주변에 있는 왕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을 확장해 나가니까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어떤 막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오히려 다윗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도이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람 왕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예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막 이루어서 정복해서 그걸 이겨나가고 차지하는 그런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이렇게 은혜가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축복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축복의 모습들은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속에서만 이렇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홍수가 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홍수가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저를 빨리 좀 구해 주십시오.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빨리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 이제 나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기도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배를 타고 간 사람이 빨리 타시라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집이 이제 물에 잠겨서 쓸려 내려갈지도 모르니 빨리 이 배에 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한 사람이요. 괜찮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 배에 안 올라타는 거예요. 굳굳이 막 타라고 했는데 거절을 하고 그 배를 그냥 돌려 보냈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하나님 저를 천사를 보내셔서 빨리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고무 보트를 타고 가는 이 구조대가 있길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무 보트를 타고 간 구조대가 빨리 타시라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물이 다 불어서 당신 집을 다 쓸어버릴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고무 보트를 타고 있는 구조대에게 괜찮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 구해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배에 안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배를 보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빨리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구해주셔야죠. 이거 이제 좀 곧 있으면 정말 물이 다 이제 불어서 이 집이 떠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헬기를 타고 가서 구조대를 보내서 그 사람을 구원을 하려고 구조를 하려고 사람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헬기를 타고 간 구조대를 향해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이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물이 불어서 그 집이 쓸려가고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저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구하지 않으셨나요? 제 기도를 지금 안 듣고 계신 거 무시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따졌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언제 너의 기도를 무시했냐? 내가 기도를 듣고 처음에 제일 먼저 나무배를 타고 사람을 보냈는데 네가 그거 거절했지 않았냐?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고무보트를 타고 사람 보냈는데 그거 네가 거절하지 않았냐? 마지막 세 번째도 헬기를 동원해서 너를 구하려고 했는데 네가 거절했지. 내가 언제 네 기도를 무시했냐?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지만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이렇게만 해달라고 한 그대로 응답이 돼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한 것대로만 응답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외에는 다 뭔가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주변에서부터 오는 그런 은혜 또 자신이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고 빼앗았던 은금들 뭐 노스들 이런 걸 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브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자신이 얻은 그런 모든 이제 이런 이 노량물들 전리품들이죠. 이런 전리품들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축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향해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요 그 은혜에 따른 결과들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한 어떤 그런 축복의 상황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 삶의 결론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이렇게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정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블레셋을 이렇게 다 굴복시킨 적이 없었는데 그 강력한 블레셋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굴복시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고 모압 땅을 굴복하게 하시고 암몬과 또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예물을 들고 나오고 화친을 맺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 부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그렇게 은혜를 입었을 때 다윗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또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